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죠?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접하는 시인들의 탄식, 아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편이 위로가 됩니다. 신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줄 알았던 불평, 분노, 탄식, 이런 것들이 다윗과 아삽의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척척 극복한 줄 알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몸서리치며 나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덕분에 어떻게 하나님께 말해야 할지, 즉 기도를 배웁니다. 탄식하고 포효하고 또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아갈지 깨닫습니다. 만약 시편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체면만 차리다가 속이 다 시커멓게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시편은 또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칩니다. 시인의 삶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마치 나의 경험인 양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내 위에도 임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식, 한 사람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확대시킵니다. 시인의 노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복 경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는 독창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회중, 곧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서 올려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가 다윗의 시하고 끝이 안 나고 성전 낙성가입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을 낙성할 때 자기의 선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회중이 함께 노래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으로부터 거의 8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고 봉헌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을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함께 이 노래에 동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다윗과 같은 감사, 다윗과 같은 찬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의 기쁨을 숨기지 않으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원수가 즐거워할 만한 상황. 여러분, 원수는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망할 때죠. 내가 넘어질 때죠. 무너진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셨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물물을 깃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우물과 같은 이 죽음의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기를 보고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비웃고 놀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두레박으로 물깃듯이 건지셔서 이 즐거워하는 원수의 입을 싹 닫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2절에 보시면은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마도 시인은 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인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스올은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불치병,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면 죽을 것 같은 역경이나 혹은 정신적인, 영적인 고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죄의 문제일지도 모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병으로 묘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혹은 영적인 고난이든 간에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를 위해 친히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입국 다물고 있겠습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를 천명하며 그렇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높이 하나님을 불러 찬양하는 이 다윗도 영적으로 교만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는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로 쓰일 때도 많지만 시편 6절 같은 것을 보면은 악인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아나무인,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악인들이 교만하게 내뱉는 말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이 시인이 형통할 때 똑같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내 능력이 인정받을 때, 성공할 때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이 모든 결과가 내 노력이고 내 수고고, 그래서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착각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그런 DNA를 타고났습니다. 자기중심성, 자기교만, 이것은 아담 이후 인류가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바이러스요,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7절처럼 그 모든 성공과 든든함은 주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들고 왔을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더라도 이 성도는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7절 후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데 누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의 그늘이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 버리면, 한마디로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리는 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배짱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혹시 들으실까? 혹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호의적이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과 감사, 복음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배짱 있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없어도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예배 받기 싫으십니까? 하십시오. 10절처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당당히 또 간절히 얼마든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시인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 주님께서 슬픔이 변해 기쁨의 춤을 추도록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장례식장에서나 입어야 하는 그 슬픔의 의복,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허리띠를 채워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초대시켜 주셨습니다. 시인은 애곡과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그는 맹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부터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러분, 영원히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여러분 근데 사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시인의 삶을 삼키려는 세상의 파도가 또다시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시인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하리라 맹세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 우물과 같은 죽음의 심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면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 이 시인의 감사, 이 시인의 찬송, 이 시인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혼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억울함과 서러움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합시다.
주를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 시인이 이 감사로 시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